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흑암과 지옥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것을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하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성례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주님,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며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를 앙마하는 자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펴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한 해만 더 참아 주소서. 열매를 맺겠나이다. 또 다짐을 하며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할 계절이 옵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곳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곳을만 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훈련된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평경교회가 전도와 세계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병마로 시달림 받고 있는 환우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자 위로해 주시고 건강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모든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많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귀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은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의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훈련과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또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또 제자가 되고 또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출발해가지고 14장, 주로 13장, 14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핍박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또 일어나는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던 곳이 이제 그 1차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해서 이 사역을 또 감당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그 즈음쯤에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기독교, 유대교지만 원래 배경은 유대교지만은 기독교로도 개종을 해서 이제 바뀌어지긴 때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2차 때. 그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때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 이 전도 팀과 같은 일행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해서 영적인 아들로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동역자로 부르기도 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질 때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AD 약 한 63년에서 65년 정도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울이 거의 사역이 마무리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마무리되고 내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이 바울이 가게 되고요. 거기서 로마에서 약 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잠시 풀려나게 된 그때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아들 같은 또 제자인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별칭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에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 훈련.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경건 훈련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때 당시 오늘 AD 1세기 안에 있는 이 땅에 이제 주로 이 사도 바울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또는 군인. 그래서 올림픽 하면 주로 이제 육상 경기 또는 권투나 레슬링, 뭐 격투기,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전차 경기, 마차를 타고 이제 트랙을 도는 그런 경기들, 뭐 이런 경기들이 고대 올림픽이라든지 주로 스포츠의 이제 종목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훈련해라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육상 경기하면 주로 주종목이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후에는 마라톤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높이 뛰기 또는 멀리 뛰기 또는 원반 던지기 또는 창 던지기,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육상 경기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거기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하죠.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은 각 선수들이, 이 육상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은 월계수로 만든 그 관, 그죠? 면류관, 월계관, 이런 거 이제 딱 씌워주게 돼서 그 사람의 아주 굉장히 영웅처럼 칭찬을 하게 되고 상을 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뭐 군인들 훈련하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월남전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뭐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복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훈련 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생명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분대장 중에 하나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더래.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훈련이라는 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대장이 있는데, 막 훈련만 하면은 막 열애를 하고 빠지기를 하고 막 심지어는 뭐 약간 좀, 뭐 받치기라도 뇌물도 좀 줘가면서 막 심한 훈련을 다 빠지고 막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했어요. 근데 막상 어디를 갔어요? 베트남전에 참전이 된 거예요. 이 전쟁에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총알이 날라오고 뭐가 뭐 이러면은 뭐 엎드리는 자세가 저절로 훈련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몸이 움직이죠. 그죠? 뭐가 위험하다 싶으면 훈련된 사람은 바로바로 막 움직이고 행동이 막 거의 훈련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근데 훈련 안 된 사람은 긴장합니다. 몸이 굳어버려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그 위급한 상황에 몸이 긴장되고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안역 청년도 지금 열심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아마 경찰이 돼가지고 서에 배치되고 부서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체력 훈련을 하게 되는데 마네킹 70kg짜리를 갖다가 그걸 끌고 막 한 이렇게 4바퀴 정도를 막 돌아다니고 또 뭐 높은 데로 또 올라가고 열심히 훈련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경찰이니까 또 사격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격 점수가 잘 나오도록. 이게 필요한 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그거 말고도 우리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연세 드신 분들 자꾸 적당한 자기 몸에 훈련을 해야만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육이 안 빠지고. 그래서 저희 원로 사모님도 매일마다 40-50분 정도는 걸으셨어요. 예. 왜 그래요? 뭐 걷는 것이 건강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력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쉽진 않지만 좀 어려워도 가능한 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종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체력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또 하나의 유익이 뭘까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햇빛, 비타민 C 공급받고 D 이런 것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겨울 되면은 햇빛이 줄어들게 되고 그냥 가뜩이나 우울한데
햇빛을 자꾸 봐야 그 우울감이 좀 해소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될, 체력 훈련을 하게 될 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건강해야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옆에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 있는 사람과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자기가 목적했던 것, 예, 뭐 올림픽 가서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은, 예, 그런 상을 얻는 그런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육체 훈련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인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훈련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훈련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경하고 삼가 조심한다. 이게 아마 경건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또 삼가 자기 태도를 조심해서 대하는 자세. 뭐 이것이 이제 경건인데, 아마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뭐와 대비해서 썼냐면은 육체하고 대비해서 썼어요. 육체의 훈련이 있고 경건의 훈련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주로 육체는 몸에 대한 거고 경건은 뭐에 대한 거겠어요? 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삶과 조심하는 자세, 태도, 뭐 이런 것이 경건이다, 또는 경건 생활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있지만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경건.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죠. 경건한 사람이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경건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겠죠. 반대로 불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 생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아마 경건이라는 말에 좀 또 다른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망령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망령되다.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그러한 갈망,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사람일 텐데, 그 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고 사는, 망령되게 살고 불경건하게 사는 것은,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이시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악마. 여기 악마예요. 자, 그 악마를 뭐라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이는 영. 거짓말쟁이, 속이는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 그래서 망령되이 사는 자, 그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망자, 그 망자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망령이에요, 망령.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또 두 번째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금욕하는 거죠? 먹고, 입고, 자고, 인간의 욕망,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끊어라, 금욕해라. 이게 이제 금욕이고, 쾌락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라. 이게 쾌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둘 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욕도 욕망을 억제하는 거고, 쾌락은 욕망을 발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중심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자, 종교라고 하는 건 역시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왜 꼭 기독교냐, 뭐 얼마나 종교가 많으냐,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종교를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욕주의로 해야 되느냐, 쾌락주의로 해야 되느냐, 명상을 해야 되느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를 딱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초점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죠? 부활에 초점을 맞춰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애물이 늙고 병들고 죽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금욕한다고 뛰어넘겠습니까? 쾌락주의. 뭐 실컷 살다 죽는데 결국에는 이거 중국으로 끝나는 거죠. 자, 많은 종교들이 있다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정신 수양을 쫙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장애물 넘을 수 있습니까? 못 넘잖아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방법을 동원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하루 한 끼씩 먹어서 120살, 130살을 산다 한들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그걸 돌파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 길로서 누굴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의 목적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돼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도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은 결국 누구를 집중하는 것이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영적인 그런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의 핵심이 바로 뭐냐? 지금 내 육체적 병이 아니고 우리 죽음이 그걸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이 경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영생과 내세를 만나게 되고 그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그게 없었을 때는 명상에 초점 맞춰졌고 어떤 육체 몸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가 모든 훈련에 그것이 지향점이고 초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다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열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과 내세와 영생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게 그렇다는 거. 구약 성경에 그 예들이 바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내세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물론 보이지 않는 본성도 포함이 되겠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형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춰야 돼요.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셨어요.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몸이 있어요. 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보이는 몸,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형상은 단지 뭐로 남아있어요? 그냥 물질적 인간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육체적 형상으로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단지 바디만,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든 몸에서 좀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을 한번 지켜보자. 뭐 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한번 없애보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명상하는 거예요. 뭔가 영원한 세계 없을까? 나름대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 종교가 그 영원함에 대해서 증거를 주느냐?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화예요,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인 것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희망을 담아서 종교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위로를 얻게 하는 신화를 만들고 종교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와 확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이 중요한 다시 죽으면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따라서 증명하셨다. 증명하시고 여기에 인류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또한 성경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증거가. 왜 교회가 안 없어지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 안 했는데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만일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고 한다면 제자들이 죽음 앞에 거짓말을 퍼뜨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죽음이를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얻을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익 대신에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죽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위해 생명 걸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자기 생을 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바로 따라서 경건이다. 여러분 이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냥 명상해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절에 가서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앉아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경건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직접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로 그치지 않고 꾸며낸 어떤 신화나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증거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고? 따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이제 성찬식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식 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죠?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 살과 피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나 자아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망령되게 살았어요. 내 욕심 가지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끝이 뭐라고요? 죽음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야 될 망령된 인간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온전한 형상으로 만드실 때 결국에는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의 또다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누굴 주목해야 될까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따라합시다. 모델이다. 모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첫 열매와 같고 모델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 따라서 예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경건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의 몸으로 같이 나아갈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 나도 육체로 죽었다가 뭐 한다고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경건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경건의 그 훈련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다는 것 제가 기록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자. 성경에 있어서 누굴 중심으로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그 작업을 하세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자.
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요게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 그래서 경건 시간은 바로 뭐냐?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읽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경건의 시간이고 그게 경건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 지금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차들이 많아요. 그죠? 많지요. 많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자꾸 접촉사고가 나요. 근데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살았다. 그게 기적입니다. 자,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비유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게 부러질 때도 있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몸에 부상이 있기가 쉽고 병들기가 쉽고 그런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게 우리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진행해 왔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가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가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가정이 좀 어느 정도 건강하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이게 거의 좀 막 일반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적입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자꾸 의지해야 되느냐?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사셔요. 그런 면에서 따라서 겸손하자. 내 막 열정만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한번 이제 부딪히면은 이게 힘들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그 차도 막 신나게 다닙니다. 차 운전할 때 막 열심히 성령 내고 막 다닙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그때 알아.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얌전히 운전해야지. 조심히 운전해야지. 그때 이제 이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겸손하게 믿음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경건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는 대로 따라자. 부딪히지 말자. 부딪히지 않는 게 아주 경건의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막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도가 뭔가 이렇게 깊이 쌓이는 사람일수록 잘 안 부딪혀요. 잘 안 부딪혀. 거리두기도 잘하고 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경건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결국엔 핵심이 바로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이걸 자꾸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건 훈련의 유익인데요. 첫 번째로 수고하고 애씀이로 경건이 체질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아라고 하는 게 살아있고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살아있고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욕구가 나오고 내 욕망이 나오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막 언제든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충돌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참지 않고 막 분내고 화를 내고 자기 욕망을 풀고 막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성령의 역사로 만든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나오고 막 다툼이 생기고 내가 나오고 막 이럴 때마다 훈련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100m, 400m, 뭐 장거리 다 있어요. 옛날에는 192.27인가 뭐 이렇게 뛰었다고 해요. 옛날 고대 올림픽에. 자, 달리기 선수가 딱 갑니다. 열심히 1등 하려고 합니다. 자, 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장. 외투, 두꺼운 옷,
청바지 이런 거 입고 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벗어버려요. 뭐만 입고 뜁니까? 트렁크든지 짧은 옷, 몸에 딱 달라붙는 심플한 옷, 예, 그거 입고 뜁니다. 경건훈련은 벗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뭘 벗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벗어야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입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 심플한 것을 딱 붙잡고 이제 그걸 바꾸는 것이 바로 따라서 체질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체질로 이걸 자꾸 바꿔가는 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자, 헬스, 어디 가서 합니까?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헬스장, 체육관 있죠, 체육관. 우리가 이 훈련하는 현장이 필요해요, 장소. 그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합시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하고 욕망이 강한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으려면은 나를 버리고 내 시간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예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이런 게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이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내가 지금 훈련하는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운동하는 영적으로 경건하게 체력을 쌓는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장을 가세요. 목장을 갈 때 그 목장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 목장에 가면은 사람이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뭐 뜻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목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게 바로 뭐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 욕망이 살아있어서 그래.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런데 목장 가서 그거 다 벗어놔야지 목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난 저 사람 미워서 못 가고, 저 사람 안 맞아서 못 가고, 이래저래 다 안 맞아서 나는 목장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장에서 훈련하자. 그래서 목장 생활에 성공하면 이 사람 사회생활 성공합니다. 목장에서 성공하면 어딜 가도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장과 가정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훈련장이다. 따라서 체육관이다. 영적인 체육관이다. 영적인 훈련 장소다. 거기서 나를 벗어나는 내 욕망을 벗는 장소다. 거기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장소다. 이래가지고 목장이 그걸 다 벗어날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이 모든 면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도 공동체도 현세에 살면서 그런 자유를 맛보게 되어지게 되고 내세가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과 영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마음에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훈련, 경건 훈련,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
자아의 욕심과 욕망과 물질과 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부분들이 경건의 소재가 되게 하시고 경건 훈련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나아가는 제들 되게 도와주셔서 거짓말, 악한 영에 주는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 앞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불편함 앞에서도 성령님께 맡기는 자유가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유를 갖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맡김으로 인한 그러한 아버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우리 4절 찬송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흑암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자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의 증인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